오늘 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하길라산 십광야 지역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수색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사무엘서를 지금 계속해서 함께 저와 살펴오면서 아마 그런 궁금증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까? 차라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다 하더라도 난 그래도 널 꼭 죽여야 되겠다. 네가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네가 살아있는 한에는 내가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말을 하든지요. 이건 무슨 남자들이 특별히 여자보다 우월하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이래 했다 저래 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 너는 죄가 없고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더 이상 너를 쫓지 않겠다 하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러는 것을 볼 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인간들 모두의 모습이죠. 사실은 사울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 사람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도 어쩌면 예외 없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다윗은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떻게 10번이나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있을까? 애굽의 바로가 그러하잖아요. 모세에게 너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 데리고 간다. 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른 재앙을 만나게 돼서 혼쭐이 나게 되면 또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안 보내겠다 하기를 무려 10번이나 번복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모두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서신 끝자락에 보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에 하던 그런 죄악된 삶을 중단하라. 그게 중단되지 않는다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로마인들에게든 고린도인들에게든 에베소인들에게든 빌립보인들에게든 골로새인들에게든 데살로니가인들에게든 누구에게든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다윗과 동일시하고 다윗을 내가 닮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사울의 모습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섭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과 행실을 조금이라도 고치게 된다면 그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도록 섭리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런 작용,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심으로 애굽의 바로와 같으니 사울과 같은 이들은 한결같은, 너무도 한결같은,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변함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상태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때때로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이겠지만,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같은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몹시 놀라고 당황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울은 블레셋의 왕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의 왕도 아니며 아람과 애굽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끌고 온 3,000명도 이스라엘의 군대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놀라지 마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밭에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 이런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오히려 알곡보다 더 승하고 더 잘 자라니 주의 사자들이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금 그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잘못하면 알곡들이 다치게 되니 그냥 둬라.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그들은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거두어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교회 안에도 결국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벌어질 때 너무 놀라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이 밭에 뿌려진 원수의 가라지는 얼마일까? 성경이 안타깝게도 몇 %라고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으니 제 나름대로는 그저 한 5%, 10% 정도 되지 않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두 번 이미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몇 년 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문경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가을마다 부흥회를 하곤 했지요. 우리 고신측 교단에서 이제 회장님이셔서 그 해는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시게 될 때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해에 제가 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예배 전에 좀 긴밀한 얘기들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은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박은주 목사님께서 지금도 목회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참 목회를 하실 때 소위 강남에, 서울 강남에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에 아주 정말 목회를 잘한다, 전국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소위 강남 4인방이라 불려지던 목사님들이 계셨죠. 옥하는 목사님, 하은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십니다. 아마 박은조 목사님은 그분들보다 연배가 조금 적으셨는지라 그분들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청해서 듣곤 했다 그래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던 당시의 사랑의 교회는 저도 종종 가서 세미나도 듣고, 또 대학생 임원 때는 그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
수련회에 저도 동참을 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본 적도 있어서 그네들의 훈련도와 충성도는 조금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참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정말 특공대만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란 스스로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박은조 목사님이 옥 목사님께 여쭤보기를,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몇 %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제가 보고 들었고 느꼈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7, 80%는 천국 갈 거라고 여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저 한 30% 천국 가면 다행이겠지 라는 것이 그를 목회했던 옥하는 목사님의 정직한 대답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타깝지만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간혹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이제는 훨씬 마음이 조금 자유롭고 평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문제는 그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볼 때에도 염려가 되는 거죠. 저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이 상할 것 같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게 염려가 됐으면 주님,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이들 때문에 때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몹시 견뎌내기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냉정한 진단은 그게 더 낫다. 지금 그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스스로를 알곡이라 여기고 계시죠? 여러분이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과 궁금증이 가질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기는 왕이잖아요. 이미 왕이었을 때 다윗은 소위 소년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자신의 딸을 주겠다 안 주겠다 했다 결국 한 명 줘서 사위를 삼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삼고 강등해서 천부장을 시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고위 군 관료로 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뱉기밖에 되지를 못하죠. 이러면 이럴수록 자신의 얼굴에 오히려 먹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울은 왜 이렇게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이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한계이고 이들의 행동 양식이더라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울 못지않은 참 사울 추종자였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토벌하지도 않아 놓고서도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승전비를 이 갈멜 땅에 세워놨었기 때문에 나발은 바로 그 사울의 열혈 추종자인지라 다윗을 모독하기를 주저앉았었죠.
요즘 주인의 명을 어기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 하더니만 이렇게 대놓고 다윗을 모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5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이제 나발의 경험을 통해서 본 거죠. 아, 내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지난 시간에 25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비가일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죠. 내 주 당신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고 나신 이후에 내가 그때 왜 그랬던고 하실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고 당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니 이런 일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을 권면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아비가일의 그 말이 마치 예언이라도 된 것 마냥 자신의 전 남편을 향한 얘기였는데도 열흘이 지나자 나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0절 말씀은 일종의 다윗의 예언처럼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겪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과 2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마음입니다. 자, 23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무엇으로요?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니 사울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24장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24장 5절로 가보죠. (24장 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4장과 26장의 스토리가 많이 흡사합니다. 그 중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25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장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주 전에 24장 상황 살펴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사울이 끌고 온 3,000명은 동굴 밖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안에 아마 잠을 자러 들어갔기보다는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동굴을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한밤중이라는 얘기도 24장의 표현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사울의 군대는 왕께서 어서 속히 나오시기만 동굴 쪽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600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만약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일정 시간 지나지 않아도 사울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브넬을 비롯한 3,000명은 왕을 찾으러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만약 죽어 있었다면 동굴 바깥에서 원인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동굴 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을 것이고 다윗과 그의 600명은 그 안에서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10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었고 5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진영 3,000명이니까 결코 텐트 군이 작지는 않았겠죠. 근대처럼 이 텐트를 치고 있는 바깥 울타리에 어떤 외곽 울타리를 구축했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럴 자재들이 현대처럼 고대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텐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흔히 군대에서 쳤던 분대 텐트 같은 그런 정도의 텐트도 못 됐을 겁니다. 그러니 텐트와 텐트 사이에 경계 울타리 같은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아비새가 이 3,000명을 뚫고 들어가서 가장 중앙에 있는 사울의 텐트까지 접근하기가 용이했죠. 자, 사울을 죽이고 도망간들 다윗의 주력 부대 600명은 훨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접근했는지 아브넬과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15절, 16절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잖아요. 아브넬아,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너의 죄가 몹시 크다. 네 죽은 너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너의 왕 사울 왕을 지키는 일을 너희는 실패했다. 이건 너희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느냐라고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의 상황은 사실은 그 옷자락을 뺐을 때 그 상황은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근데 26장의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을 죽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위해를 하지 않습니다. 옷자락도 베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때 그 악은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속담이 뭐였습니까? 악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선인에게서 납니까? 경건한 사람에게서 납니까? 의로운 사람에게서 납니까? 아니요. 100가지 1000가지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확한 속담입니다. 그러니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나면 이유 여한을 막론하고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누구라도 이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 순간 나는 악인인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나를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거기에서부터 한 3줄 정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예, 거기까지요. 이 마음을 다윗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내어드린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야 할 이유는 더더욱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자 한다면 그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지금 신앙의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겠죠.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잘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는 도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과 물병은 그러면 뭐하러 가지고 왔을까요? 16절을 보시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도 머리 곁에 두었겠죠. 왜냐하면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만 사울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측을 했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듯이 24장 그 동굴 안에서 옷자락을 배임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차하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창을 머리 위에, 머리맡에 바로 땅에 꽂아둔 채로 좀 둔 거죠. 언제라도 그 창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그러하듯이 잠을 자다 보면 목이 건조해지고 물을 마실 필요가 있을 테니 가까이에 물병도 둔 것이죠. 그러니 둘 다가 머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취한 것에 사실은 별도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창은 죽이는 도구이고 물병은 살리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취함으로써 지금 다윗은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는 합니다. 일견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동조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침묵으로서 지지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나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여, 뭐 때문에 나를 끝까지 이렇게 쫓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의로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울의 악함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색무취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요란스럽게 웅변하거나 데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 사도도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의의 병기는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저하게 만드는 의로움의 결정체, 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존재, 우리가 있으므로 작은 불꽃 하나라도 있으면,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담배 불빛, 그게 얼마나 작습니까? 4km 밖에서도 보인다 하죠. 일반 보병들이야 그렇게 못하겠지만 스나이퍼 저격수에게는 담배 불빛으로 그대로 저격당할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불빛일지라도 어둠을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빛의 속성이다. 우리가 절대로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하는 강력한 의의 보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이 세상의 악의 정화의 보루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교회가 뭐라 하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대의 왕과 또 부자들과 악한 재판관들을 책망했던 선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높이 소리를 내고 무슨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그 앞에서는 절대로 악은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도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높이 드시는 날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